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주간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삶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생활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일상생활 속에 스트레스나 염려로 인해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면증, 우울증, 또 편두통, 관절통, 통풍, 당뇨 등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이 수반되는 현실 속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적인 부분에서 체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성도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을 예리하게 느낀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스트레스나 바이러스,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라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말로 무서운 고통입니다. 성도에게도 언제든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6편은 고통당하는 성도의 시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다윗의 시가 확실하며 또 내용과 형식으로는 회개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 내용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당시의 상황은 추측해보건대 복합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극심한 자책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아들과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린 추악한 죄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자신의 장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앞서 저지른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그 죄를 보고도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력한 대응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분노로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아마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죄악이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이러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나의 죄가 사람이나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음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 삶의 곳곳에서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뿐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주소서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던 중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으니 이 병을 고쳐주시리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 되심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극도로 침체된 자신의 영혼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건지심만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책망과 징계 앞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반응하지만 성도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지만 가장 두려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통이 우리를 수척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뼈와 내 영혼을 뒤흔들어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와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삶의 모든 지경 속으로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